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베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를 원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매일의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열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순은 어떤 일의 앞뒤나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모순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창과 방패 이야기입니다. 중국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방패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방패는 견고해서 사물 중에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내 창은 날카로워서 사물 중에 뚫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판매상은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뚫리지 않는 방패와 뚫지 못하는 것이 없는 창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찬양의 자리를 섬기고 있는데 처음 제가 찬양 인도를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하고 열심을 다하면서도 회중의 분위기는 어떤지, 찬양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지켜보려고 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찬양할수록 가슴도 뜨거워지고 기쁘게 열심을 하다 보면 머리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후반부로 갈수록 목이 쉬는 이유는 머리가 차갑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두 경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밸런스 게임을 하는 것 같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비교 대상이 너무 극과 극으로 놓고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생 두통과 평생 치통,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내가 언제 죽을지 알기와 내가 어떻게 죽는지 알기. 어떤 선택이 더 와 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게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극과 극의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상황을 만나보셨나요? 어제 저도 저녁을 어떤 메뉴로 먹을 것인가 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고민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왜 이런 선택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은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차라리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생각하고 파악해서 헛된 삶을 버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왜?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더 낫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인기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과는 반대라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과 결혼식 어느 쪽을 더 가고 싶으신가요?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결혼식을 선택할 겁니다. 장례식은 무겁고 슬픈 느낌인 반면에 결혼식은 밝고 기쁜 느낌이 들어서이지 않을까요? 양쪽의 분위기만 봐도 중간이 없고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도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슬픔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웃는 게 더 좋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명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름은 향유를 말합니다. 향유는 이스라엘에서는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명성과 재산을 비교하면서 전도자는 명성이 재산보다 더 낫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생의 끝, 삶의 끝에 있는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은 이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도자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전도자는 산자보다 죽은 자의 삶이 더 낫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전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더 복되다고 말하는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반대로 추구하고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고 성공하느냐, 반대로 허무하고 실패하느냐는 얻어야 할 것을 잘 알고 버려야 할 것을 잘 알면서 그것을 올바로 구하고 삶에서 이루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뜻을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염두하지 않고 지금의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한 행복의 잔치가 매일마다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만 우리 삶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옛 것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습관과 생각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제대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야지 오늘을 바르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까지 잊으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그곳에 머물러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 계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릴 것을 따르고 집착하면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허무함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추구해야 하고 얻어야 하는 것을 따른다면 우리의 인생은 만족함에 이를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삶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축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자의 외침처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삶을 가리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따르지 않는 지혜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